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그럼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길 원합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세계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비드19 이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 자유케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중동지역 하나님 그 지역을 안좋게 해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남은 주의 정말로 외치시네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주님께서 시간을 되어주시고 놀라신 주의 크신 사랑 가운데 그것을 내만하여 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드리는 때가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예배까지 찾아오여 주셔서 오늘 성령으로 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끌어들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그 마음의 고통과 근심과 괴로움이 가득한 자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를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존하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자들을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의 기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범죄자가 많아 너무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코비드19의 질병으로 속해 주님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죄를 어떻게 덮쳐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넘겨 돌아가는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오늘 땅에서 누구라도 넘쳐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돌아가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중독적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포칼립스라는 곳에 유대인 크리스찬들 연약한 사람들 죽어주셔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데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날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힘들고 괴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걱정과 근심도 가득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친히 만져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 코비드19 질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질병이 하루속히 치험을 받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뜻을 간절히 간구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일한 은혜가 이 호주 땅 가운데도 임하게 해주셔서 모든 음란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경외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하나님 중동지역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들이 더욱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 도울 손결합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한 초소를 주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한 사람도 그 땅 가운데에서 나고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믿음 온전히 잘 지켜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입술의 고백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고 또한 참된 위로로 함께 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들을 가지고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사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요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양 어깨에는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이때 교회의 대표자로 링컨 대통령이 보내어진 한 사람이 이처럼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링컨 대통령은요, 다음과 같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진실된 관심사는 주님이 어느 편에 계시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개인이 가진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나타내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적으로 인터넷 공간들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계정에 올라와 있는 사진만을 우리가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현재 모든 사회가 코비드19로 인하여 그 전과 후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얼마만큼 자신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채울 수 있는 것일까,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듣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어느 나라를 비교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삶은 과연 주님께 의지하고 있는가, 더욱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들을 통하여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사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두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은 온갖 더러운 일을 일삼던 모든 어둠의 옷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어둠의 옷을 벗자. 어둠의 옷을 벗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세상적인 사람처럼 두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쫓아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곧 방탕함과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일을 해왔던 모든 어두움의 옷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그 귀한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셨고요. 이제는 수많은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은요,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려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리 떠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가운데 17절에서 19절은 이처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신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자기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려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어버렸으며 자신의 몸을 이 세상 가운데 육신적인 욕심에만 내어 맡기면서 모든 일에 탐욕을 부리고 자신의 욕심, 곧 자신의 탐욕을 치우기 위해서 모든 더러운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모두가 다 모바일 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정보들을 쉽게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빠른 속도로 원하는 정보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악하고 음란한 정보들도 아주 쉽게 찾고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현재 상황들을 쉽게 눈여겨보면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모바일 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공유하며 어느 곳에든지 쉽게 자신의 소식을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의 공통점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빠르게 나눌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찾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정보들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바라는 마음 혹은 정당한 권리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나 만족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탐욕과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요, 에베소서 5장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위한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 곧 지금까지 온갖 더러운 일을 하도록 입고 있었던 모든 어둠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와 회복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한다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휩쓸리기 시작하게 되어 어둠의 옷을 입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쫓게 되어 결국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위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어 지금까지 탐욕과 우상 숭배로 입고 있었던 모든 어둠의 옷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셔서 모든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과 함께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늘 동행하면서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함께하여 마음을 늘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늘 함께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참된 목표요, 우리가 온전히 배워야 할 가장 귀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떠난 모든 가르침과 지식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마지막 5구절인 20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되 주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쏟고 집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들 각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의지나 생각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길 원한다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어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보혜사 성령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 자신이 성령님께 길들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님의 능력을 가져와서 우리가 치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행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시도록 우리 생활의 영역을 열어두고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 그 생활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왔던 삶이 어떠했던지 오늘 이 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부르짖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서 주어진 우리의 삶들을 포기함 없이 불평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천천히 그 가는 길을 나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가운데 더욱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조급한 마음을 들 수밖에 없고 더욱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조급했던 마음 그리고 지나왔던 과거만을 돌아보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와 성령님과 함께하여 각자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새롭게 지낼 수 있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부르짖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삶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안에 무엇보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계획한 일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불평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 한 분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가정을 꿈꿉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요, 행복하고 성공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성공적이고 행복한 가정일수록 가족들 간에 감사하는 마음이나 말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이나 원망의 조건이 전혀 없는 가정이나 환경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평이 있고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과 말로 덮고 밝은 면을 보는 가족들은 환경이 치우치지 않고 그들이 있는 그 가정 안에서부터 행복감을 느끼면서 사회 가운데 그 좋은 감정을 전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많이 가지는 가정, 곧 함께 수고를 하고 함께 즐겁게 놀고 함께 음식을 먹는 가족들은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추억과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남겨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그저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다니면 좋은 추억이 쌓일 거라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자그마한 그 시간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좋은 감정을 쌓게 되고 사랑을 느끼면서 작은 일에도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어느 곳에 있든지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더욱이 부모님을 더욱더 자랑스러워하며 존경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끼리 서로 대화를 많이 갖는 가정인데 많은 가정들이 좋은 대화보다는 잔소리와 불평의 대화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나눌 때에 가정은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행복감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처리하는 가정, 곧 힘이 들어도 앞을 바라보고 서로 바라보면서 웃는 부부의 모습과 어려움에 빠진 자녀들을 희망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부모가 될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 시작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을 갖는 가정들이야말로 결정적으로 행복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요, 지난 40년 동안 넘게 실시된 연구했던 조사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신앙을 가진 가정이라면 이 조건이야말로 가정의 성공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가정 외에 다른 무엇보다도 코비드19 이 질병 전파력 때문에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코비드19 이 전파력입니다. 지금 수십 가지 변이가 나와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변이가 아프리카에서 발견되었고 이 변이 감염자가 홍콩에서 2명 확인되었으며 영국에서는 이틀 전 남아공 등 아프리카 6개국을
지금 입국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곳에 오는 여행객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변이가 계속해서 발병되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라고 부르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언제 이 모든 것들이 끝날지 한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전히 승리하며 또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곧 보혜사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께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모든 나라들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익만을 우선시하지 않게 되고 우리 개인들마다 자신이 원하는 이익만을 우선시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성령님의 활동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던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 더욱더 힘써 나아가도록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곧 제약된 옛 성품과 습관을 모두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과 함께하여 마음을 늘 새롭게 살아가도록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절망적인 소식과 두려움이 가득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우리들 마음을 늘 새롭게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어주신 그 모든 문들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현재 어떠한 위치 가운데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부르짖으셔서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모든 일들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 자신들의 힘만을 가지고 변화되려고 한다면 단순히 도덕적인 변화를 자랑하는 수준에 멈출 우려가 매우 큽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고 보혜사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온갖 더러운 일들을 해왔던 모든 어두움의 옷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벗어버리도록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옷, 성령의 옷으로 입고 나아가셔서 주어진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늘 함께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 참되고 올바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고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들은 과거의 잘못된 길을 떠나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괴로움이 넘쳐나고 고통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뜻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들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중심이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위로하시고 통행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아시오니 그 마음의 소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이 주실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며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히었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달려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들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감동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어주신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맡겨주신 일들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더욱더 승리해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피곤함들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히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드릴 손길 주님이 잘 아시오니 이 헌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받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드릴 손길 주님이 아시오니 한 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어려움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곳으로 늘 채워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 모든 삶들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나이다.